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렛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즉시 회개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막상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지 자기 죄를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닙니까? 왕이라면, 왕의 권위가 서려면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쯤은 지도새도 모르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진실을 은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꼬꾸라져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하시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돌아가고 난 뒤에 밧세바로부터 낳은 그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밤새 땅에 엎드려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며 엎드려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아이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만약에 왕이 알게 되면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신하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납니다. 곧장 몸을 씻고 단장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에 의아해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아플 때 그때는 그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먹고 힘을 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 상심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좌절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의아해하는 그 신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이 가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앓고 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한두 달이면 죽는다 그래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리고 금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본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따라 아이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죽음마땅한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복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기복은 자신의 문제에 따라 울고 웃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달려야 하고 언제 포기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깨끗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죽음과 사랑으로 인한 용서가 교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큰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스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뜻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그 다윗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솔로몬 여디디아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은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의 요청으로 암몬의 라빠로 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왕의 머리에 있던 보석 박힌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비록 죄로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를 돌이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점도 결코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그 공의로우신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조금의 틈도 없이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완벽하게 산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산 자가 된 겁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중심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완벽하게 그렇게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공의를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결코 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하지 않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